최근 새벽 기도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가 우기철입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었고요, 또 헬몬산 높은 산에 눈들이 녹으면서 요단강은 정말 뚝이 범람할 정도로 유속도 깊고 물이 가득 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이 젊은 장정도 쉽지 않을 텐데 성경에 오면 300만 되는 모든 사람들이 건너야 합니다. 그 중에는요, 어린아이도 있겠죠. 그리고 걷기가 불편한 어려운 분도 있겠죠. 또한 연세가 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조차 어려운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물 가운데 그 강을 건너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물이 멈춰서게 되었고요, 그리고 모두가 300만 되는 모두가 건너가고 났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3장 17절에는 그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요, 모두가 지나갔던 그 자리 가운데 한 번 더 명령하십니다. 12개 지파 가운데 대표들은 나오라. 그리고 다시 요단강 한가운데로 가서 거기 있는 돌을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작은 돌도 있고 큰 돌도 있겠지만 성경을 추측해 보면 어깨에 메고 오라고 말할 정도면 큰 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돌을 통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으면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념비를 만드셨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주님은 굳이 기념비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얻은 정답은 무엇이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경험했을지라도요,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어둠 가운데 우리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서에 보면 그들은요, 노예 생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출해 달라고, 자유를 달라고. 그래서 주님은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였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을 때 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 생활이 힘들잖아요. 덥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럴 때 살려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어려움 가운데 불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이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던 거라면 좋았던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셨음에도 자유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감사보다는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 불평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에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기념비를 세워라. 그리고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불평이 아니라 살려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뱀잡이 술이라는 독수리과의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멋있는지요. 하늘 높이 날다가 바로 먹잇감을 발견하면 그 내려와서 쏜살같이 내려와 먹이를 채가는 모습은 전투기가 하강하는 것처럼 참 멋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물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한참 먹이를 먹고 있으면요, 먹고 있고 나면 자신이 새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먹이를 먹고 있을 때 때로는 맹수, 때로는 사자, 때로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와서 그 새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날개가 있어서 올라가면 되잖아요. 자기가 새인 줄 몰라서 뛰어갑니다. 도망갑니다. 살려고 도망갑니다. 그러다 결국 붙잡혀서 잡아먹히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새라는 것을 알았다면, 당황하고 있을 때 자신이 날 수만 있다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린 이 새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잊고 살다 보면 죄짓고 살고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요, 망각의 곡선이라는 책 가운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학습을 하고 10분 이후부터 조금씩 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1시간이 지나면 50%를, 하루가 지나면 60%를, 열흘이 지나면 70%를, 한 달이 지나면 80%, 90%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잊는다, 이게 꼭 저주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 가운데 우울증 환자를 보면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이 그를 낭망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잊지 못해서 우울증, 결국은 그걸 넘어서서 자살까지 하는 끔찍한 일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망각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기억해야 될 것을 잊고 살기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날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 50%는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일 동영상을 봐야 됩니다. 쇼츠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계속해서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2주 전에 아주 중요한 이벤트, 중요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주 전 주일날 무슨 예배를 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뭐셨습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셔서 감사하네요. 2주 전에 부활절이었습니다. 이 부활절은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과 생명을 더하시기 위하여 부활절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부활절의 은혜를 지금도 간직하고 그 감격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전 안타까운 것은요, 부활절은 그날 하루가 아니라 365일 그 감격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축복의 길을 걷지만 분주한 삶 가운데 우리가 잊고 지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 자체도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부활의 감격을 잊고 살기에 저를 위하여, 여러분들 위하여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부르면서 내 안에 부활의 기쁨이 솟아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제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은요,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할 걸, 무덤 가운데 있는 예수님한테 찾아갔을 걸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였고 다락방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무참하게 처형당할 걸 무서워했던 제자들은요, 정말로 주님을 한편으로는 사랑하지만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곳에 머물러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요,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향하여 먼저 첫 마디가 뭐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은요, 두렵고 떨림 가운데 무서워하는 저들에게 낭망하고 실망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 가운데 너희는 그것밖에 하지 못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었고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에는 10명의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이 빠졌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없었죠?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요, 늦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살았다고. 근데 도마는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믿지 못한다고.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온 모든 피와 물이 다 쏟아졌는데 어떻게 살아나냐고. 그럴 때요,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요, 도마를 위하여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찾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내가 죽었다 살아난 너의 스승이다, 그리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저들을 향하여 실망하고요, 좌절하여, 아니 그 모습은 화가 날 정도로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넉넉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또 한 번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남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지 딴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나타났는데 예루살렘일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베랴 호수라고 말하면 조금 혼돈이 오겠지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갈릴리 호수는 예루살렘에 있을까요? 저 북쪽 갈릴리 지방에 있을까요? 갈릴리 지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번 찾아와서 그들을 위로해 줬고요, 사명 감당하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북쪽 갈릴리에서, 그것도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주님께서 2번씩이나 예수했으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전도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나옵니다. 왜 그럴까라고 말할 때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열심을 다할 때는요, 그 어떤 시험과 그 어떤 유혹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요,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요, 그러는 순간 나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요, 6개월 쉴게요. 6개월 후에 다시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6개월에 절대로 열심히 할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은 한 번 무너지면 절대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2번씩이나 찾아갔는데, 위로해줬는데, 안아줬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제자들이 정말로 사명 감당하기에 예루살렘에 나와 복음 전하고 예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것 같은데, 저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을까요?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으니 그 배의 오른쪽에다가 오물자에다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껌껌한 어둠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인지를 몰라봤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인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자, 저들은 누군가 동네 마을의 어르신이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것 같아서 그물을 던졌고, 그물을 올리는 순간, 옮기는 순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한 물고기가 올라오는 장면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 순간,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드신 기적이다. 그러면서요, 베드로는요, 3년 전에 자신을 불렀던 그것이 회자되며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에도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상황이었는데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요,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 아닙니다. 그 호수에 가면요, 많이 잡히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 이름이요, 피터 피쉬입니다. 베드로 고기다 라고 말할 정도로요, 베드로가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까지 베테랑 어부였지만, 바로 3년 전에도 예수님을 만날 때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 베드로의 상식으로는요, 베테랑 어부의 상식으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가당치 않습니다. 왜냐? 물고기들은 낮에 깊은 곳에 놀다가 밤에는 얕은 곳으로 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 포인트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면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어부도 아니잖아요. 목수잖아요. 목수이셨던 분이 물고기를 깊은 데 던지라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미 베드로는 한두 번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 가운데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속으로 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불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죄인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속으로 욕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동의하진 않지만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졌을 때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것을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바로 전도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년이 지나서 좌절감과 포기 가운데 다시 물고기를 잡는 그 자리 가운데, 허탕쳤던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저는요, 베드로는 그 순간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걸 믿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확신을 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깜깜한 가운데 설마 예수님이 오셨을까 하는 마음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올려 물고기를 잡는 순간 3년 전에 안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찾아온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배를 타고 그곳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하여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아름답고 간절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3년 전의 모습처럼 똑같이 이런 역사를 일으켰느냐라는 것은 무엇이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넘어졌던 제자들에게 여전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더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그곳에 있을 동안에 주님은 훈계하거나 화내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득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 기분 좋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엄마라는 단어일까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엄마라는 단어는 따뜻하고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또 다른 듣고 싶은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아닐까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느낀다, 가장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식구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 식구, 나의 가족들이 모인다, 나의 가족 사랑한다, 그것을 식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 식구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밥 먹는 거, 그냥 밥 먹는 것이 친교고 밥 먹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자의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저들을 위로해 주기 위하여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아침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요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요 물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면 내 어리석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보스턴에요 지하 병실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고 있습니다. 소녀는요 여러 가지 가운데 정신병을 앓아서 결국은 부모님도 포기했고요 모두가 포기하여 정신병동안에서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독서를 하는지 의사들도 노력했지만 뭐라고 판정했느냐?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가족도 의사도 모두가 포기했던 거칠고 사나운 한 소녀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정신병원을 은퇴한 한 나이 많은 간호사가 그 자리를 우연히 방문했다가 그 소녀를 바라봅니다. 너무나 불쌍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그 나이 많은 은퇴한 간호사가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6개월 동안 돌보겠다고, 6개월 동안 이 소녀를 위하여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사랑을 나누어줍니다.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회복하여 준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세워준다라고 그런 말을 계속 전해줍니다.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서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어느 날 6개월이 지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깨끗하여졌습니다. 그렇게 거칠었던 소녀가요, 이제는 얌전하게 바르게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서 그 소녀는요, 완쾌되고 나서 결심합니다. 나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평생을 돕고 협력하는 선생님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며 그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제자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였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그도 정말로 그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망나니 같은 여인이었고 모두가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헬렌 켈러는요, 바로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여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감옥 속에서, 그 정신병원에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가족도 포기하고 모두가 포기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위대한 선생님으로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